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이제 거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총 5장이나 되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그 제자들과 제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 밤을 새워서 이제 떠나는 마지막 날, 원래 이제 수련회 돌 가면 맨날 마지막 날은 불타죠. 맨날 마지막 날은 이렇게 뜨거운 밤을 보내고 또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게임도 하고, 네, 혹은 뭐 진짜 밤새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도 있고, 우리가 항상 그 불타는 마지막 밤을 보냈는데, 저는 보통 예전에 저가 청소년 때는 한 2박 3일 수련회 갔었거든요. 이제 매번 2박 3일 수련회를 가면 난 이거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맨 마지막 날 올라이트 하는 게 좀 너무 타당치 않아서 저는 2박 3일, 무박 3일 수련했습니다. 무박 3일. 그래서 첫째 날 이제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또 두런두런 막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기숙사 생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친구들과 함께 이제 수련회를 가면요, 앉아요.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마지막 날 차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놀고 그랬던 시간을 보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우리가 세족식하고 그냥 성찬식하고 그게 끝이고 다음 날 새벽에 기도하러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잡혀간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따져 보니까 요한복음은 정말 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 저분께 이제 신학을 전공하시고 또 막 공부를 많이 하신 제 지인께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봤지만 난 이 귀한 이 소중한 말씀들 보십시오, 여러분. 13, 14, 15, 16, 17장 진짜 요한복음의 거의 핵심이 되는 말씀. 다 좋구나. 아무튼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게 그날 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맞냐라고 물어봤더니, 요한복음의 특징은 그냥 그 시기가 쭉 시간대별로 흘러가고 있는 그 제한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책이 요한복음이래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가리키고 있는 그것의 시점을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하시고 잡히시기 전 그 시기에 이야기하신 것이 맞다고 보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언제 했느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말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주님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안 계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이 떠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남겨져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정말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요,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그러한 제자들 앞에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예수님이 좀 평소 같지 않고, 그리고 일단 너희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갑자기 막 가룟 유다가 뻘떡 일어나더니 가서 너의 행할 일 해라 그러더니 막 나갔어요. 뭐요? 뭔 일이 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3번이나 나오는 거 아십니까? 3군데서나 나와요. 몇 절일까요? 15절, 당연히 15절이고요. 그 다음에 21절과 23절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할 것이다.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3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쭉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핵심은 뭡니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이나 반복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의 증거가 무엇이냐?
예, 그 사랑함의 증거, 그 사랑함의 증거는 바로 너희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행해라. 그 계명을 지켜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 어떠한 계명입니까? 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누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게 우리 눈에 보여요. 반드시 어떠한 모습으로든 사랑의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사랑의 모습은 반드시 다 보여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부 전도사 시절에 초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그때 이제 저는 4, 5, 6학년 아이를 맡았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계속 어떤 선생님을 쫄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너 왜 자꾸 나를 따라와?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 이 선생님 좋아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그때 5학년짜리인가? 깜짝이야. 왜?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가요. 초등학생들도 안다니까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내가 저 사람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 선생님 이렇게 몰래 이렇게 좋아하는 거 딱 걸렸잖아요. 초등학생한테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냥 이렇게 보는 이 나의 눈빛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고 뭘만 봐도 그 사람 생각나고, 그게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이제 곧 떠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했던 나는 이제 곧 떠날 거야. 하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를 사랑해라. 가로 열고 누구까지도 사랑해라, 가로 닫고 유다까지요. 지금 너희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고 나간 유다까지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해라.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당부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이 제자들도 흩어지고 떠나고 깨지고 내가 아니면, 나라는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만 내가 아니면 흩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인간인 줄 아신 주님께서는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서로를 사랑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요, 바로 내 이웃 사랑으로 우리는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좀 자라나고 이제 그 청년들이 되면요, 이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꽃이 핀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20대에 딱 접어들면서 이제 여학생들은 진짜 와, 꽃이 핀다 이런, 그러니까 20대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점점점 꽃이 그저 계속 피죠. 30대, 40대, 50대 할렐루야. 꽃이 계속 피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너 요즘 연애하는구나. 그거의 동의어가 뭡니까? 너 요즘 예뻐졌다. 예, 그 동의어입니다. 너 요즘 연애하는구나.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야, 너 요즘 예뻐졌다. 남자 생겼나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 속에 무엇이 보여져야 됩니까? 야, 너 요즘 사랑에 빠졌구나. 우리가 주님과의 그 정도의 사랑에 빠져야 돼요.
주님을 사랑함의 증거, 결과, 표현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전한 말씀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 교회는 진짜 사랑이 넘쳐야 돼요. 말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말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차가운 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초등학생들이 봐도 진짜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설마 내가 그 사람까지,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한 무엇인가 사랑의 표현을 오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 내 안에 들리거들랑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꼭 그 사람을 위한 내 사랑의 표현, 계명을 지켜냄, 그 행함을 무엇이더라도 여러분 꼭 비추어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한대요. 내가 아빠한테 부탁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확률이 큽니까? 안 들어주실 확률이 큽니까? 예? 들어주실 확률이 엄청 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뭘 이렇게 사달라고 늘 사달라고는 말하지만 엄마한테는 되게 그거 하기 좋은데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뭐 사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게 어려웠었어요. 옛날부터 쭉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막 아버지, 제가 이게 꼭 필요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워낙 좀 어려웠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가 점점점 회복되고 이렇게 친해지면서 아버지는 부담이 더 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아버지께 제가 간절히 부탁하거든요. 이래 저래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 사랑을 막 너무너무 제가 많이 내가 30여 년 동안 몰랐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요즘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요 근래에 제가 이제 뭐가 꼭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 저렇게 생각하다가 이거 내가 내 능력으로는 못 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죠. 이제 저의 든든한 후원자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래 저래서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중만아, 그거 어디 파냐? 중만아, 그거 오늘 가서 살까? 오늘 바빠가지고. 중만아, 계속 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받진 않아도 벌써 다 받았어요. 그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 많겠습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그것 구했겠지 않겠어요? 특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람들과 이제 잠깐 오면 이제 이별을 경험할 텐데, 내가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울 누군가. 말씀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자, 이 구하겠으니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파보면 내가 질문하다 혹은 구걸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막 진짜 구걸하듯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요. 자, 이 보혜사라는 단어,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가 보혜사인데, 파라라는 단어, 무엇 곁에, 항상 함께라는 그 곁에라는 단어,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 부름을 받음이라는 의미를 갖은 클레토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는 뭐냐면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음. 예, 항상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음.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는 그 단어를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을 이렇게 보면요, 어느 성경에는 상담자,
그러니까 카운셀러죠. 계속 옆에서 조언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이겨갈 수 있는 상담자로 번역을 하고, 혹은 위로자, 혹은 조력자. 조력자는 헬퍼죠. 나를 계속 돕는 자.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상담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조력자이시고,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건 뭔 말입니까? 성령님이 또 계시고 또 계신 겁니까? 성령님은 옛날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부터 성령님이 계속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그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고 너희 안에 있겠다고, 너희 속에 계실 거라고. 그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건 뭡니까? 보혜사가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늘 그와 함께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조력자 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여주시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입혀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남으로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조력자,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라고 구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예수님과의 이 땅의 그 이별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선 주님께서는 더욱더 강력하고 확실한 것, 영원히 함께할, 너희 속에서,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서 영원히 거하실 그 성령님과의 만남을 또 주선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함에,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함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되게 담대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뭐 진짜 오병이어 사건, 요한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만 봐도요, 그 많은 무리가 저녁이 막 뉴욕 때까지 막 이렇게 많이 따라오는데, 이 사람들 빨리 간식을 줘야 되는데, 이거 인당해도 이거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자, 이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제 나누어 줘라. 그러니까 그룹 지어서 앉으라고 하거든요. 나눠준네, 막 계속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제자들이 배를 타워서 갑니다. 배 타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 물 위로 걸어오시죠. 그 엄청난 간증을 갖고, 그때가 이제 저녁이잖아요. 그리고 그룹별로 많아서 그 막 몇만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먹고 막 와 기뻐하고, 그리고 배를 탔으니 정말 캄캄한 상황 속에서 배를 탔겠지요. 그래놓고 배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어요. 방금 전까지 뭐 했는데, 그렇게 자신 있고 막 믿음 충만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또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세요, 풍랑 속에서.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도와주소. 아니요, 귀신이다 그래요. 아니, 뭐 밤새 배 타고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간증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는데 귀신이다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가가지고 베드로가 주님이십니다 걸어오시, 아무튼 그래가지고 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믿음 없다고 혼내세요. 그럼 그들의 믿음은 다 어디 갔나요? 그 제자들의 믿음이 그만큼 주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가 않지만, 주님과 떨어지면 내가 방금 전까지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보여주잖아요. 지금 내가 주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새벽까지만 해도 칼 들어서 막 귀 자르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순간, 그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 불안함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배반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계셔서 담대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제자들은 그렇게 담대해서 죽은 사람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런 핍박을 당해도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답은 단 하나,
무엇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하면 모든 상황과 그런 사건들 속에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예수님이 떠나가는 그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예화들이 있지만 초대교회에 정말 그 로마의 핍박이 정말 극에 달했던 시기에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지하 21층까지 땅굴을 파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이렇게 잡혀서 이제 세상의 빛을 보는 날은 이제 죽음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잡혀오면 뭐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 이렇게 막 다 공개 처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일화인데요, 온 가족을 이렇게 잡아냈어요. 그래서 그 딸을 잡아다가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딸을 이제 묶어두고 그러면서 이제 맹수를 옆에 걸어놓고 이제 잘 봐라, 너의 딸이 어떻게 죽는지를 잘 봐라라고 그 딸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간수가 쯧쯧쯧 안 됐군. 이제 자네는 영원히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게 됐으니 말이야. 뭐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면 뭐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으면 내 딸이 눈앞에서 예수님이 있다가 이렇게 잡혀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 주세요. 우리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그리스도인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쯧쯧쯧 뭐 네 딸이 뭐 이렇게 죽으면 아유 어떡하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더니 쯧쯧쯧 나는 당신이 더 불쌍하오. 왜냐하면 나는 잠시 후에 천국에서 내 딸을 보게 되겠지만 당신이야말로 잠시 후면 영원히 가족을 볼 수 없을 테니 말이오. 여러분, 이런 말이 멘트 준비하고 있었겠습니까? 내 딸이 잡혀가는 순간에 난 이렇게 멋진 말을 남겨야지. 아니요. 그의 마음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환난,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요. 자, 심리학 용어로요, 그 고아 의식이라는 게 있대요. 고아 의식이 뭐냐면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주변에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나를 챙기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늘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항상 집에서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을 본인이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고아가 됐다는 그 고아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고아 의식이라는 그러한 심리학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떨어진 삶, 주님과 멀어진 삶, 우리는 그렇게 공허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우리는 순간순간 문득문득 나는 버려졌구나, 난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결국 이 어려움과 이 아픔 속에 정말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여러분,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주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밤 그들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구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고, 우리를 돕고 또 위로해주고 상담해주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떠나간다는 것은 정말 이들에게는 죽기만큼, 아니 어쩌면 죽기보다 더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남겨진 그 자리는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벌떡 일어나 예수를 배반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허와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계명을 행해라. 우리가 그 주님의 새 계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힘과 나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이 시간 우리 속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지금도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이 적막한 정말 깜깜한 세상 속에서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